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사랑신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사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 제목 설정이 다소간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제목 설정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 강좌의 내용 전체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 이러한 선포를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약 4분의 1 정도, 천주교까지 합하면 약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혹은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불리울 수 있느냐, 간주될 수 있느냐,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증과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 6.25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경과한 오늘날 또다시 우리나라는 그에 준하는 그러한 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나라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호신이 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나라라는 그러한 이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경적으로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법률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법률적인 정당성을 가진 그러한 간구와 요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는 육체로까지 나타나서 몸이 상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장하는 형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나라에 위기가 찾아와도 더욱 힘을 내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논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요청하는 자인 것이고, 또 예수께서 기도하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간주될 때, 이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의 교회로 딱 국한이 되어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는 거기에서 아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주님의 나라라면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고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기도를 지금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논증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믿게 될 자들도 하나님 나라로 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이 열정과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수반이 될 때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한번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평생토록의 메시지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창세기 17장 7절과 14절을 보면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여기에서 최초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의 수호신이 된다는 개념이고요. 또 백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출현을 하는 것이고, 이때 그 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이제는 유대 밖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 번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어서, 이건 동물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연락하는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그의 후손들 하나하나에게 적용시킨 것이 바로 여기는 창세기 17장, 22장,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질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물을 쪼개는 행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동물 쪼개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러한 표현으로서 동물 쪼개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을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의 이 전쟁을 치른 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방인으로서 얹혀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이 이제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일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이러한 백성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잡아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롯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용병을 이끌고 이제 기습을 해서 이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방패라는 용어가 나오고 상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남은 나라에 얹혀 사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인 것이고 또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방인이 거부이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히 이 자손을 낳고 그리고 시족사회를 이루고 해서 자신의 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가장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러한 위기 상황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 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엘리에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 20여 년이 또 경과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쩔 수 없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마엘을 상속자와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또 거절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힘든 그러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이제 이삭이 이제 성년식을 치를 때쯤이니까 한 110세쯤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자손을 낳아서 그의 이러한 신변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절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명 드리는 결단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또 이어가 같습니다. 이러한 할례가 이어져서 오늘날 세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 드리는 결단 하에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의 예식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에서의 이 동물을 쪼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동물 쪼개는 행위의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에게 확산되어지는 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때는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었는데요. 이때 이 할례는 양피를 쪼개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손들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런 할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손을 이제는 실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이삭 안에 있는 모든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한 백성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말하자면 이때의 약속이 이제는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이것을 재현하는, 기념하는, 확인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이 치러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소유한 그러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이삭 번제를 재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고스란히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께서 고스란히 승계했고 그것을 표현한 용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그러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붙잡은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분이 유대 민족이면서 또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이면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자신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용어 사용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인데요.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냐 할진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라 유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으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이것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의 큰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건국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그 고백은 마치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속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같은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복음 전도로 승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는요, 사도 바울의 그 나라 사랑 혹은 하나님 나라 사랑, 이 나라 사랑이, 이 나라 사랑의 열정이 복음 전도로 승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러한 본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유지되고 더욱 흥왕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이, 바로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정이 이와 같이 복음 전도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이와 같은 위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정신을 잃습니다.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빛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많은 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꽃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랑과 이 복음 전도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나라 사랑의 에너지에서 이 복음 전도의 에너지로 이게 폭발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열정에 대한 에너지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를 사랑하는 자들이, 로마를 자신의 나라로 간주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로마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로마를 위한 대속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로마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복음화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포되어짐을 통해서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시작되고 건립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는 그의 후손들을 바칩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 전체를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진 로마의를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로마를 이제는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로마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사랑하는 자가 로마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건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그 나라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는 이런 주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헌법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그 나라의 주권자인가? 이 정치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바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러했고 바로 바울이 그러했고 그리고 로마를 사랑하는 그의 시민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창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창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건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쪼록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제에게로 나아가서 이 말을 하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원리이고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립 원리로서 과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검토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